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배가 발을 불어 일상 수고만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구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우리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두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자니 우리 참여하겠네. 우리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본문에 나인은 나사렛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본문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로 본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35절은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이 낚시할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1장에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가문에서 대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그리고 대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굉장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아직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그 계시받은 그것만 알았지 그 세상 죄를 어떻게 지고 가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을 다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효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자기보다 더 크다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다가 그리고 정직하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구세주 메시아가 반드시 자기를 건져주거나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찾아오시지도 않고 구해 주시지도 않으니까 감옥에서 마음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그에게 전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한 번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정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쁜 의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분도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의 기대와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에 메시아라면 본인에게 즉 메시아의 선구자인 본인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개인적 기대와 바람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바람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대와 바람이 전혀 채워지지 않으니까 회의가 몰려올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대와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회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실족이라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인데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났는데 왜 실족하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 절도 빼지 않고 배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복된 말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복된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잘했다 이렇게 긍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까? 거의 다 그런 말씀은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직도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달려가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를 만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족하면 복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26절 끝에 보시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가,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지금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난 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은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언뜻 보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칭찬을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신방 가셔서 직접 해주시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자들이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리를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낙원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외롭게 감옥에 갇혀 순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상급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평가이고 이런 것이 진짜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면 선지자들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다른 것 한 것 없습니다. 기적, 이적 같은 것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정직하게 잊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즉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별과 같은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도 이런 일을 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중차대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너무 잘 감당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세례 요한까지가 옛 언약의 시대이고 다른 말로 구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그 이후부터는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고 해야지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 해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옛 언약의 시대에 뒷문을 닫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가 가장 큰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새 시대를 가리켜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두 시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냐면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새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약의 사람, 교회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성령님도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교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옛 언약의 뒷문을 닫는 선지자 시대에 태어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진리를, 특별히 신약의 진리를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2 사도들과 70여 제자들은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고 넓은 계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초대교회의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28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크니라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장 넓은 계시와 가장 깊은 계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진리가 이렇게 원만하게 풀렸다는 것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한적인 진리를 가지고도 순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깊고 넓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만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만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35절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 즉 진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옳다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옳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여 이 풍성한 계절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기대와 바람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진리 때문에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듣고 배우고 바르게 반응하여 저희들의 삶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아름답고 결실의 계절에 귀한 열매를 맺으며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